성인식은 랩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랩넌트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시간입니다. 오늘 성인식을 시행한 랩넌트들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창백교회 성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랩넌트 입장. 우리 랩넌트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역 정나울 랩넌트, 지원전문사역 조경미 랩넌트, 초년교육사역 김성도 랩넌트, 가정치유사역 손우선 랩넌트, 문화예술사역 정다인 랩넌트. 오늘 성인식을 시행하는 총 5명의 랩넌트입니다. 다음은 랩넌트들이 하나님과 또 온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인식 선서 시간입니다. 랩넌트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돌아오라. 사연 목사님께 인사. 마이크를 좀 켜줍니다. 자, 숨겨둔 자 랩넌트이다. 바로 다음은 우리 목사님께 우리 랩넌트들이 선서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울 랩넌트가 전달하겠습니다. 랩넌트들 뒤로 돌아. 다음은 랩넌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중직자님들께서 꽃다발 증정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입장. 네, 중직자님들 감사합니다. 중직자님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의식은 저희 창대교회가 첫 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회로 준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통장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과 화면에 지금 보이십니다. 부모님과 또 랩런트데이가 후원을 저렇게 해서 통장에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낮예배 때 오늘 시행한 성인식을 시행한 랩런트들을 위한 후원 헌금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후대 살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앞에 선서한 랩런트들이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릴 때 뜨거운 격려와 또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랩런트 차렷 성도님들께 인사. 저희가 성인식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성인식, 또 사명식, 파송식을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행합니다. 후대 살리는 일에 또 함께 축복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퇴장이 있겠습니다. 랩런트 퇴장. 이것으로 제1회 창대교회 성인식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좀 뭐랄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리허설도 하고 준비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게 문구도 여러분 이거 좀 같이 보고서 했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좀 같이 의미들이 좀 전달이 될 건데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사명식, 파송식은 저희가 사명식은 두 번째로 했었고요. 또 파송식을 한 번 했었고 이제 성인식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인식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미래를 향한 시작 성인식인데요. 성경 말씀 봉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어른들과 중직자와 또 부모가 후대를 두고 품어야 될 성인식의 언약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성인식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내자.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결국은 이 아이들의 인생의 전체와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제목들로 요긴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자. 그래서 가장 먼저 성인식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사명식은 이제 자기 전문성과 기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파송식은 세상을 향해 실제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직장을 들어갈 때는 파송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약 10년에서 20년에 우리 렘넌트들의 이 삶을 교회가 책임지고, 부모로서 부모만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완전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직장 다니고 자기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언제냐? 이 아이들이 다시 중직자로 일어서서 교회를 살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는 교회의 렘넌트를 돌아보고 살리는 교회의 중직자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를 끝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이 성인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성경 함께 말씀을 보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두 가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두 가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먼저는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아니고 실제로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라. 사실상 싸움의 대상, 싸움의 비교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어둠에 지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나온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모르고 나왔다니까요. 사단이 준비해 놓은 사탄의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탄의 나라, 사탄의 것으로 사실상 모든 인류의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귀의 전략과 방법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가 원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탄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나입니다. 나. 어떤 나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 예배와 멀어져 있는 나. 그래서 결국은 그 나 중심으로 사단은 계속적인 흑암의 문화를 확장시켜고 만들어가는데, 이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당장 눈에 볼 때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육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 당장 내게 필요한 거, 당장 내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것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중독에 빠지고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요, 사람이 즐겁고 재미난 거 계속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공허해져 버립니다.
복음 없이 자꾸 즐거움을 찾고요. 복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재밌어서 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 나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재밌다고 여기고 즐겁다고 생각되는 일만 골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와 멀어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고 갖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어느 날 허무한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목사님 성공해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결과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사실상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3포를 넘어서 5포를 넘어서 7포를 넘어서 9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10년 후에 오늘 성인식을 한 이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키우고 여러분이 돌아보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때요? 실업자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직장에 유능한 사원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뛰고 있겠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미래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심어서 내어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학을 점수 맞춰서 가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 자신에 대한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아서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설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일이 없어서 아이들이 노는 게 아니고 일은 많은데 자기 일을 찾지 못해서 노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간 지식, 보고 들은 것들은 너무 수준이 높은데 자기의 진짜 수준은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뭐냐? 이 허황된 지식에 들어가가지고 화려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멋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잘난 것에 멋있어 그게 익숙해져 있는 교육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일들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힘든 일, 더러운 일, 또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은 뭐고 세상에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는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똥을 퍼가지고 똥장군에다가 똥을 담아서 치고 갈 때 저 더러운 걸 왜 치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밭에 가서 봤더니 우와 밭에 채소에다가 똥을 뿌리고 있어요. 야 그때부터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거름이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더러운 것도요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일궈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렸거든요. 지금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위험한 일. 글쎄요. 어떤 일이 위험한 일입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할 일은 많은데 내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바르게 심어주자 그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 대학생들이 허황된 지식이 들어가서 지금 복음이 없이 다른 지식과 사상이 들어가서 지금요 거의 정신분열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대학생들 머리만 커져 있어요. 대학생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찾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본질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니까 대학을 가긴 갔는데 뭐냐? 대학 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나라의 학부 공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놀자판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소비가 많이 되고 제일 술집이 많은 주변이 대학가 주변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자기의 전문성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 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조금만 키운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유일성의 길로 가는 축복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요, 같이 휩쓸려 가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대학에서부터 제일 문화의 확산들이 많이 일어나죠. 각종 음란 문화, 각종 타락 문화, 모든 이념과 사상들 대학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학생 때부터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청소년 때부터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소년들, 가정과 가문, 지금 부모들부터 무너져 있고 가정이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 내몰려 있고요.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어디 한 곳에 집중하고 마음을 담고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지금부터 품어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나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애들 살며 낳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다 큽니까? 그건 크는 건 지가 알아서 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양육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 옛말에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자식 농사.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농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농사를 짓는데 언제가 중요합니까? 씨앗일 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짜리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좀 자랐을 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삭을 맺혔을 때가 중요합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언제가 중요합니까? 어찌 알았어요? 농사꾼은요, 그 씨앗을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농사꾼은 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이 성인시까지의 과정과 시간표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시간표를 놓쳤어도 이 시간표 속에 좀 어려운 가정과 환경 속에 살아도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으면 분명히 그 아이는 지나온 시간의 아픔만큼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식 농사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지어보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을 닮은 최소한 여러분보다 2배는 좀 어렵게 생긴 자녀들 혹시 낳아놓고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안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렘넌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청소년 때에 최소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렘넌트가 되도록, 청소년 때에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렘넌트가 되도록 세워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자기 전문성과 자기 기능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이제 내가 내 기능과 내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최소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품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갈 때 그냥 돈 되는 직장 말고요. 그냥 직장을 갈 때 이제 앞으로 결혼 미천, 인생 미천, 또 안정된 직장 그것 말고요. 한 현장 한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문화를 그 현장에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이다. 아직도 이거 아무 감이 없는가 봐. 나의 사명이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자녀 어떻게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 자녀 어떻게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한 사람 물어볼까요? 우리 박태현 집사님 어떻게 아들 키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해가시고자 하시는 렘넌트의 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안내해 줘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채찍도, 때로는 그때는 위로도, 때로는 사랑도. 아멘. 복음 안에서 진짜 이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게 사단이 준비해 놓은 길의 결론입니다. 멸망입니다. 당장은 행복합니다. 당장은 즐겁습니다. 당장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당장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한 날 멸망의 순간이 와버립니다. 인생을 도적질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요? 도둑질 당해서 그래요. 모르는데 도둑질을 당해서요. 누구한테 뺏긴 줄은 모르는데 없는 건 아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갈까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길로 안내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 시대의 많은 가정과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책임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사람 개인이 복음의 답 없이 인생을 살다 그냥 상처가 통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상처가 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통하고 서로의 감정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상처에 잡힌 겁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어때요? 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라.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또한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 지금 청소년들, 또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12가지 인생의 문제 아래 놓여있는 사단의 길, 사단이 준비해 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영적인 재앙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모으는 것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 그것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가 한 가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결혼도 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착하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잘 살 수 있어야 될 건데, 여러분, 저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착한 만큼 상대방을 괴롭히고, 내가 착한 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착한 만큼 다른 사람의 흠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내 자녀도 바르게 키워가려고. 제가 복음이 덜 깨달아졌을 때요, 그래도 복음을 만났지만 이 체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숨 막혀요. 조그만한 아이 3살짜리 애를 갖다가 똑바로 앉아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밥 안 흘려야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흘린다고 뭐라 그러고. 안 그래요? 근데요, 바르게 키운다고 하면서요, 그런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꽉 눌려. 어느 날 모든 자녀들 다 무너뜨리는, 사실상 부모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가 아니고 300%.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한 가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도 내가 기를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요. 첫 번째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나에 대한 이유와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일수록 렘넌트와 후대를 향한 가슴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사단이 준비해 놓은 멸망의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오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니까 재미없어 보이죠?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이래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오직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왜 맨날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고, 아빠는 왜 맨날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세상에는요, 눈만 돌리면은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게 많아요. 화려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해보세요. 행복 없습니다. 근데요, 오직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오직 속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중직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 한 몸이라, 한 지체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오면 해결돼.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오면 치유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학부모들 면담을 다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 엄마만 있는가 봐요. 아빠들은 다 안 오셨는데. 근데 어쨌든 학부모 면담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이제 같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같이 키워가자. 이 말이 통하고 이 마음이 통하니까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키워갑시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를 키워갑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조직들은 아무리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풀어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 사역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역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 돕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그때라야 우리 후대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봐야 우리 렘넌트, 내 자녀가 그냥 나한테 주신 그냥 작은 아들이 아니고 짐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내 자녀를 향한 전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여러분 속았습니다. 늘 고집 부리는 아들,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이거 커서 뭐 될까? 아니.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뭐가 될지가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을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체험돼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가는 비밀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이 나야 내 자녀에 대한 눈이 바르게 열려요. 그냥 나한테 주시고 그냥 내 자녀 시집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지기들끼리 아들 딸 낳아서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다 이게 아니고 한 시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시린처럼 하나님 부르셨구나. 내게 주신 내 자녀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성인식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최소한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속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이쪽에 몇 명 하는 거. 여러분 자녀 보통 자녀 아니라고요. 여러분 수준에서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자꾸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열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만큼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자녀의 미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문화를 살리는 하나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은 그래요. 우리 장대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라도 렘넌트가 1명 있다. 저는 그 렘넌트 1명을 위해서 렘넌트 데이를 하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성인식 왜 하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왜 이리 하는데 좀 이해 안 돼도 오늘 메시지를 좀 듣고 보니까 좀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우리 또 늘 지금까지 그 고민이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볼까?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시집장가 다 간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가슴에 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올라오는 우리 후대도 우리는 내 자녀,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통합운동으로 이 시대 전 세계가 재앙문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재앙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 재앙을 막을 우리 후대를 우리가 이제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당사자로 있는 렘넌트들과 후대들 또 부모들은 그 한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난날 복음 모르고 싹 키워갖고 시집장가 잘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
예. 그래 이제 돌아보면서 뭐 느껴야 돼요? 한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을. 그래, 그 한 맺힌 기도를 이제 여기다가 쏟아 부어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답디다. 진짜 렘넌트를 위해 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로드맵이 뭐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그 성인식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막 형들이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했어.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나와서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했어. 그러면 그 시대에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말은 형제들과 부모들이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야 임마 우리가 니한테 절하게 생겼냐? 조그마한 제일 막내인데. 근데 이제 뭐냐? 꿈을 2번이나 꾸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 조용 안 해? 입 닥치라고. 근데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진 아이로 키워줘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청소년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놀래고 감사하고 여러분 떡을 갖다가 한 달 동안 해내야 돼. 주일날마다.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날부터는 여러분 잠도 자지 말고 진짜 나와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해야 될 부모의 마음에 정말로 뭔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주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만한 기도의 제목을 말해야 될 나이에 게임에 빠져있고 TV에 빠져있고 소설에 빠져있고 웹툰에 빠져있고 여자친구에 빠져있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심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내 마음에 담는 렘넌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해나갈 겁니다. 사명식을 해도 파송식을 해도 그 가치와 의미를 아직은 아이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딱 품을 수 있는 어느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렘넌트가 속히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말씀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는 렘넌트가 되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게 성인식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말 안 듣죠?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로 자꾸 문제 일으키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부지런히 이 아이 속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우선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우리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다우리, 다인이, 겸비,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안 왔어. 다빈이. 아멘.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로 교훈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다니까. 사람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진짜 고치고 싶습니까?
내 자녀를 진짜 바꾸고 싶습니까? 말씀 심어야 됩니다.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합시다. 아이들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부터 해라. 아이들한테 시키려고 하니까 주입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거기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멈추면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사명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이제 자기 일에 능숙함을 준비하는 대학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처럼 성실함과 공교함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요, 했다가 말았다가 어떤 맡겨진 일도 했다가 힘들면 안 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아멘.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심지어는 노예로 가버렸는데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누리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명식의 메시지입니다. 파송식은 뭐냐? 이제는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엘리사처럼 이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다 사람 따라가고 줄 따라가고 자기 자리 위치 딱 잡아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뒤처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이 부족해도 갑절의 영감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결혼해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잘 효도하고 저는 렘넌트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치유하고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직 집중하고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메시지 거의 반은 놓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함께 품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해봐요. 오늘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몇 살입니까? 27살. 벌써 대학 졸업할 때입니다. 어떤 애는 시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교는 시집을 빨리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벌써 10년 후면 그래요. 그럼 2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가 그냥 그때도 자기 일에 치여서 먹고 사는데 바쁘고 신랑 만나가지고 신랑 때문에 신랑이 교회 안 다닌다고 이제 신랑이 교회도 못 가게 했다고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그래 지금 복음 안 심어놓으면 가서 이상한 거 물고 올 거 아닙니까? 복음도 모르는 거 물고 오고 그리스도도 언약도 안 통하는 거 물고 와가지고 멋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데리고 살려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화장값 다 돼야 됩니다. 저는 감사해요. 화장을 안 하니까 화장값이 안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요 화장 계속 발라대는 여자 데리고 결혼해 보십시오. 화장값 장난 아니라니까. 요즘 화장도 비싸요. 요즘 시장표 안 쓰거든 애들은.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금방 와요. 그때 내 자녀가 애 안고 쭈쭈 먹이면서 아이고 하면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다시 중직자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교회 한 목회자와 한 지역을 향한 이면기약을 품고 뛸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된다. 결국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볼 때 막 순식간에 뚝딱 하는 성인식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라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모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중직자로, 우리 옆에 렘넌트가 있으면 축복하세요. 다시 중직자로. 예. 이때까지 주일학교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이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에 제가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훈 목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 설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이유 없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이요. 그게 뭐냐?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함께 심부름하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이 기도해요. 전문인 조직, 산업인 조직, 중직자 조직을, 렘넌트를 위한 후원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쓰임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하면서요, 또 이제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온 교회가 같이 살아요. 시편 71편 18절에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조금 이야기하세요. 죄입니다. 네.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죄 짓는 겁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 기도하세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오. 왜요? 내 후대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힘도 필요한 거죠.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진노와 재앙의 날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은 거, 이것들 그냥 두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소중한 사역들,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말하고 우리가 전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 이 응답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함께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른 많은 미자리 교회와 전국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년 1월 14일에 저쪽 이 교회에 가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응답을 이제는 간증하고 포럼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 들어왔어요. 때는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가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 전국과 전 세계 주일학교들을 깨워내는 그 심부름 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뭘 남기고 갈랍니까? 뭐 남기고 갈랍니까? 우리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하고 RUTC를 남기고 갑시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랩런트들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RUTC를 세워놓고 갑시다. 어찌 이런 건 아멘을 크게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요, 눈 딱 감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만 해봅시다. 아멘! 소리 내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안 나오죠? 상처가 많아서 그래. 이게 지금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안 바뀌었어요. 아멘이 고백될 때 내 안에 불신앙형이 떠나가요.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요, 어디 가서 밖에서 아멘하고서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 예배당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멘! 그때 뭐가 떠나가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불신앙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우리 안에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들로 자꾸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은근한 이게 남아가지고 뿌리 내려서요,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멘 해버려야 됩니다. 그때 뭐가 떠나가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 마음들, 모든 것들이 치유돼 버려요. 그래도 아멘 이렇게 나오죠.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속으로 하더라도 이래야 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때 뭐가 돼요? 내 신경과 세포, 오장, 육부, 관절 모든 게 뭐요? 아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요, 소리를 크게 내라. 크게 낼 수 있으면 크게 내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는 여러분 속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이거 하는 일에, 이거 하는 중직자는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 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병도 안 올 것이다. 이거 하려고 하는 중직자 우리 성도들은 아픈 것도 있어도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증인 없으면 저를 봐요. 지금 100일 동안 지금 이렇게 힘이 회복돼 버렸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올인하고 복음 앞에 집중해 하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 옆 사람 축복해요. 아프지 말고, 아플 자격도 없고, 예, 죽지도 말고. 죽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 해놓고 가야 돼. 이거 실현하고 가야 되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창대교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래를 향한 시작입니다. 이 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동지라고 합니다. 예, 우리 길동무입니다. 언약의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들, 후대들,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마음을 담게 하시고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복음 안에서 가는 내 길은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전 세계 전국에 주일학교를 새롭게 깨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이유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